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조명 조금만 낮춰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갈릴리 혼인잔치의 내용을 오늘 말씀 배경입니다. 이 갈릴리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베푸신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계속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순서대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전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은 뭐죠?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어떻게 되셨죠? 그 마귀의 시험을 모두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사역이 뭐냐면 자신과 함께 사역할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른 제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의 형 누구죠? 이름이?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원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보았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봤어. 그리고 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세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기 바로 전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안드레와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같이 고기를 낚고 있었던
두 명을 더 부르시죠. 누구죠? 세베대 아들, 한편은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앉고 싶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제자를 처음에 부르세요. 그 다음에 부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5절에 보면은 일단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이 빌립은 다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다 갈릴리에 있는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 나다니엘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 살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까지 간 거예요. 가서 그 나다니엘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에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그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선한 선지자가 날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빌립이 그 말에 동요하지 않고, 그래? 그럼 네가 일단 와서 봐봐.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봐. 그럼 너가 깨닫게 될 거야. 그 그를 데리러 가죠. 예수님께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오시는 걸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를 평해 주십니다. 되게 좋은 평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럴 때에 1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이미 보았노라. 이미 너를 부르기 전에 난 너를 이미 택했고 너를 이미 봤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의 나다니엘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장소를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니엘과 예수님이 만난 그 장소, 바로 이게 나다니엘의 집이에요. 지금은 교회로 되어 있고 일반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멀리서 보면 여기에 있어요.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거고, 이 나다니엘의 집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이제 베푸실 거잖아요. 바로 걸어서 2분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나다니엘을 만나셨고 함께 제자들과 그곳에 유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갈릴리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미 마리아는 이미 와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이제 첫 기적이 이제 그 장소가 이제 갈릴리 가나의 잔치의 이제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결혼식은 일륜지 대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일륜지 대사라는 게 뭐죠? 내 평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가장 많은 축복을 받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꼭 이 얘기를 해주죠. 꼭 부모님의 축복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 때만큼은 꼭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만큼 결혼식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기를 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순간에도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 장소였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복을 주고 예수님도 와 계시고 아주 기쁨이 넘치고 혼인잔치가 잘 치러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축복의 장소가 갑자기 문제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 포도주의 그 급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포도주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근동지방은 물이 되게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로 담아서 물처럼 대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혼인잔치의 그 축복의 그 순간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갔을 때 가장 기쁨의 순간에, 가장 축복의 순간에 때로는 갑자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순간에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시험을 당했을 때에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게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문제와 그 시험은 가장 최상의 결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 장소에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혼인잔치는 다시 기쁨의 장소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문제와 시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최상의 결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그 최상의 결과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최상의 결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실물로 딱 옆에 계세요?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죠? 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성령이신 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대화를 해야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알려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린 거예요. 그 금대접을 이렇게 높이 올렸습니다. 거기에 향이 올랐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아, 이거 말고, 네, 이것도 아니고요. 네, 이것도 아니고요. 네, 이것도 아니고요. 네, 다른 폴더에 있어요. 그 폴더 안에 있어요. 네, 금대접이라고 써 있어요. 기도의 향기라고. 네, 이거예요. 네. 24장로들이 검은고를 켜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검은고를 켜고 금대접에서 향기들이 올라가죠.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저 금대접에 이렇게 향기가 오르듯이 예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기도로서 알려드려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최상의 결과로 바꾸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기대해야 합니다. 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육신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잖아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사실은 이게 되게 영적인 내용이고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아직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할 시점이, 내가 아직 나설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최상의 결과로 바꿔주실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일 것 같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당장이 아니라 좀 더 그 때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닥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게 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좀 더 예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다시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육신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단방에 거절하셨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육신 어머니 마리아는 그대로 물러섰어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반드시 예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대도 안 했으면 하인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예수님이 곧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해 라고 어떻게 하인들에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리아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거예요. 믿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로서 올려드렸다면 그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대하면 어떻게 기대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육신의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과 거의 동일하죠. 그대로 해라. 그대로 되리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께 믿고 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최상의 결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문제를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 문제를 말씀드려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영예잔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이제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 네, 앞으로 좀 가주세요. 네. 네, 이것도 그냥 설명을 할게요. 지나갔지만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저렇게 그늘이 졌어요. 그래서 그늘이 전 저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던 나다니엘아, 너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던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로 이제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 기념교회로 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쭉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그 장소고 그 기념교회입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인증샷. 곧 모자 쓰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여기서 기도를 담임 목사님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저희는 문 닫아서 못 들어갔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기념교회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저 앞에 다음 화면이요.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이제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이게 이제 그 기념교회 이제 지하에 가면 이게 바로 그 동 항아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저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 말씀에 물을 채웠습니다.
원래는 저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던 항아리였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던 항아리였습니다. 저게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하객들이 들어갈 때 다 물을 썼을 거 아니에요. 비어져 있었겠죠. 다시 저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다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명령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대로 갖다 줬어요. 갖다 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먼저 부탁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해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확실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믿음이 합쳐져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어요.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면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그 방법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최상의 결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고. 초신자와 어린아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주면 삐지고 안 믿으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더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더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확실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있었다고요. 중풍병자들도 그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다면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친구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원래는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를 내죠. 취한 다음에 이제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급의 포도주를 냅니다. 그런데 취했는데도 최상의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객들이 이 최상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죠?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 때문에, 또 순종하는 그 하인들의 믿음 때문에. 그 두 믿음이 합쳐져서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첫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 제자들을 부르면서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소개를 이미 다 끝냈어요. 이 첫 표적을 베푸신 분 누구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안드레는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가정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그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또 나다니엘을 통해서 뭘 알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메시아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요? 세상의 결과로 바꿔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의 문제와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문제와 시험에 넘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응답 받아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결과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믿음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가장 소망이 넘치는 것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